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9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동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교우들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예배에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비워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하나님의 그 텅 빈 곳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곳을 우리의 찬양과 기도로 채우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과 일치되는, 또한 모든 존재들과 일치되는 감격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찬송가 64장을 함께 하겠는데,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그 창조 신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또한 우리들의 관점에서도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가사를 좀 바꿔보았습니다. 바꾼 가사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노래하세. 근원 되신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온 세계의 아름다움 눈앞에서 빛나니, 거룩하신 하늘 소리 심히 좋았더라. 땅과 하늘 만물들이 자기 빛을 비추고, 달과 별들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리네.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로 울리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사랑이요 아우르는 힘이니, 우리 삶도 아우러져 감동의 샘되었네. 어버이의 사랑 안에 자매 형제 이루니, 서로 나누는 말 심히 좋았더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기쁜 노래 부르니, 하늘 사
흩어져서 한맘 되게 하시네. 저마다의 소리를 내나 화음되어 울리니 감격하여 외치는 말 심히 좋았더라. 네, 오늘 우리는 창조절 올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 온 세계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잠시 하나님께 온 세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읽기를 함께 하도록 하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하늘 숨 쉬나니 새 노래 108번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숨 쉬나니 하늘 숨 쉬나니 이 땅의 기운이 하늘 향하네. 우리 몸이 그 사이에 두 손을 뻗고 우리 영이 뜨겁게 숨소리 내니 하늘과 땅 서로 이어지도록 우리 몸을 온 우주 가오니어라. 땅 숨 쉬나니 땅 숨 쉬나니 하늘의 영이 땅에 내리네. 우리 몸이 그 사이에 깊은 숨 쉬고 우리 영이 뚫는 바람이 되니 땅과 하늘 함께 살아나도록 우리 몸은 온 우주 생명이여라. 몸 숨 쉬나니 몸 숨 쉬나니 흙과 숨이 하나 된 몸이 춤추네. 하늘과 땅 온몸 향해 춤사위지요. 하늘과 땅 출렁여 몸짓을 하니 나뉜 적이 없던 땅과 하늘 온몸 다른 모습 아울러 하나이여라.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하는 입술과 생각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귀와 영적인 귀를 활짝 열으셔서 말씀을 아름답게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큰 기쁨 속에 감격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 창조절기 첫 주가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셨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창조절기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의 깨달음과 그 깊은 뜻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창조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과학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대 사회의 인식에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서에 보면 창조와 관련된 신화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1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창세설화고, 하나는 2장, 3장을 중심으로 한 창세설화입니다. 1장의 창조신화를 엘문서 창조신화라고 하고, 그 2장 4절 이후의 창조신화를 야훼문서 창조신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1장 창조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그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성서가 표현하고 있을까요? 엄청나게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일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원초적인 생각이 집약된 이야기들입니다. 모든 민족에는 다 신화들이 있습니다. 특히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그 창조 신화들을 다 살펴보면 인류 공통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 속에는 각 민족이 처한 자연환경 또는 인문학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또한 들어가 있죠. 뿐만 아니라 해당 민족이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무엇을 최고의 관심사로 두고 있는지를 그 신화 속에는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들여다보면 해당 민족의 자연환경이나 인문학적 환경이나 깊은 관심사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 속에도 유대 민족의 어떤 관심사가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1장에는 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으니까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가요? 2장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거든요. 야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가요? 사실은요, 이 세상의 많은 민족은 저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느니, 야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느니 하면서 그것을 믿도록 강요하는 것은 21세기의 진정한 종교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세계의 창조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수많은 창조 신화 이야기를 이 시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성서가 말하는 유대 민족의 창조 신화와 좀 비교하기 위해서 몇 가지
창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목사 서양 철학을 걷다라는 강의 중에 신화 이야기와 철학 이야기의 관계를 다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신화와 철학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주의 창조 신화와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창조 신화를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강의가 아니고 설교 시간에도 같은 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또한 유대 신화를 잘 이해하려면 유대의 주변 신화, 그래서 이집트 신화와 그리고 고대 바빌론 신화, 그리고 또한 함께 인디언 신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주 창조 신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죠. 천지가 구분되지 않은 오랜 옛날 상갑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는 암흑과 혼돈으로 가득했다. 을축년 을축월 을축시 자시에 하늘이 열리고 축시에 땅이 열리고 인시에 사람이 열렸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혼란스러웠다. 그러자 옥황상제인 천지왕은 해와 달을 2개씩 보내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하였다. 낮에는 해가 둘, 밤에는 달이 둘이 떠 있어서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었다. 또한 동물이나 식물이 모두 말을 하고 귀신과 사람의 구분도 없었다. 이 세상은 뒤죽박죽이었다. 천지왕은 세상을 둘러보려 땅으로 내려왔다가 지부왕, 곧 땅의 왕인 총명부인을 만났다. 그 후 총명부인은 대별왕과 소별왕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서로 이승을 차지하기 위해 계속 다투었다. 서천 꽃 피우기 시합에서 잔꾀로 이긴 소별왕은 드디어 이승을 차지하였다. 이승은 온갖 생물이 떠드는 말로 시끄럽고 사람과 귀신의 구별이 없어서 사방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소별왕은 소나무 껍질 가루를 빻아 동서사방에 뿌렸다. 그러자 모든 생물이 자신들의 말만 하게 되고 사람과 귀신도 분간되었다. 다시 첫날을 굽어보니 밤에는 1000명이 얼어 죽고 낮에는 1000명이 말라 죽어 있었다. 1000근 활과 100근 화살로 뒤에 달과 뒤에 해를 각각 쏘아 떨어뜨려 달과 해를 하나만 남게 하였다. 이로써 세상의 질서가 바로 잡혔다. 네, 이것이 한국의 대표적인 창조설과 우리 제주도에 있는 창조설과 천지왕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유대 신화, 즉 성서에서 말하는 신화 이야기를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읽은 제주 창조 이야기와 함께 비교하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위에 낮과 밤을 가르고 그 위에 물과 물을 나누고 그 위에 땅과 바다를 나누고 그 후에 온갖 식물을 내고 그 후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들고 그 후에 바다 생물과 이어 새들과 육지 동물들을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너무 좋으셨다. 이렇게 천지 만물을 다 이룬 후 7째 날에 안식하였다.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뱀의 꼬드김을 받은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 아담도 하와의 꼬드김에 넘어갔다.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벌을 내렸다. 죽도록 일하라고, 아이 낳는 고통을 겪으라고 저주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었다. 이것이 엘문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신화와 야훼문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야훼문서 이야기를, 창조신화 이야기를 아주 짧게 줄여서 제가 축약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서의 창조신화는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고대 바빌론의 창조신화를 모델로 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버전으로 바꾼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 바빌론의 창조신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두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만남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소개해 드리는
고대 바빌론 창조 신화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성서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시면 재미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초에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이 없었다. 티아맛 곧 기품이 물 위에 운행하였다. 어떤 신도 없을 때 물이 섞여 신들이 창조되었다. 그 후 여러 신들이 나타났고 신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일어났다. 그중 능력이 뛰어난 아누신이 자기 손자인 마루뚝에게, 마루뚝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벨이라는 이름이 마루뚝과 같은 신입니다. 마루뚝에게 이 세상을 만들어 주었다. 처음 바람, 성서에서 말하는 영을 만들었다. 먼지를 만들었다. 파도도 일으켰다. 그러자 티아맛이라는 기품은 뱀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더 큰 혼란이 일어났다. 신들은 회의를 열어 젊은 신인 마루뚝에게 혼란의 근원인 티아맛, 기품을 죽이면 영원히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했다. 마루뚝과 티아맛의 싸움이 일어났고 마침내 마루뚝이 티아맛을 이겼다. 태양의 아들 마루뚝은 티아맛을 쪼개어 온 우주를 만들었다. 기품인 티아맛을 둘로 쪼개어 하늘을 만들고 별들을 만들고 달과 태양을 만들었다. 산과 강을 만들었다. 마루뚝은 신들의 시중을 들도록 태초의 인간을 만들고 사람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리고 바빌론을 만들고 신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었다. 마루뚝은 마침내 영원한 왕자에 올라 신들의 세계와 이 땅을 다스렸다. 여기서 말하는 티아맛은 기품을 뜻합니다. 성서에 흑암이 기품 속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연결이 됩니다. 바람이 불었다. 성서에서 영적인 것을 바람으로 나타내잖아요. 이게 다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서 이 이야기가 성서 버전으로 버전업 됐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민족과 또 가까이 있었던 고대 이집트의 창조 신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창조 신화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럼 그 중에 어느 하나 짧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태초에 흑암 속에 잠잠하고 무한한 바다가 있었다. 이 바다를 눈이라는 신이라고 불렀다. 태초에 물은 궁창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그 땅을 감쌌고 지하세계와 경계를 이루었다. 태초에 물로부터 태양신 아툼이 나왔다. 아툼은 온 천지를 창조하였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들었다. 이후로 태양과 달의 주기가 안정되어 1년의 반복이 안정되었고 세상에 질서가 잡혔다.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인디언 신화로 가볼까요? 인디언의 나바오족과 모키족의 신화를 제가 좀 합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세상은 안개인지 물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모호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이었다. 태초는 깜깜한 세상이었다. 그 태초에 루프인과 우테라는 신이 있었다. 이들은 세계를 만들고 동물을 번식시킨 후에 남녀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심하였다. 두 신은 진흙으로 살을 붙이고 그와 동시에 말씀을 불어넣어서 기운을 차리게 했다. 그러자 그 남녀는 생명을 얻어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세계 창조 신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언가 자꾸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태초라는 상태도 뭔가 좀 비슷한 것 같고 창조하는 과정도 신들의 이름도 좀 다르고 그 여러 가지 만드는 과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뭔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고 창조한 결과물들도 뭔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연히 인류의 모든 창조 신화 속에는 인류 공통적인 고대인들의 간절한 바람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내용이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화를 인류 모든 이야기의 영원한 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를 읽어보면 그런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것과 다른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태초의 신은 혼돈, 어둠, 깊음, 물, 구름, 안개, 대홍수 같은 그런 깊은 혼돈과 어떤 물과 관련된 것으로 태초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공통적입니다. 고대인들의 세계 속에서는 물이란 두려운 대상입니다. 매우 고마운 대상이면서 동시에 매우 두려운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태초 상태를 깊은 혼돈의 물의 상태, 바다의 상태, 어둠의 상태, 안개의 상태, 구름의 상태,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점도 공통점이죠. 그리고 신이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공통점이죠. 저기 어디 신은 가만히 있고 인간들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 신들이 직접 나서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이게 전부 다 상모적 세계관, 미토스, 신화적 세계관을 상모적 세계관이라고도 하는데, 상모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어떤 것들을, 자연물이든 신이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사람처럼 대하는 그런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바라본다, 얼굴을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상모적 하는 말이. 그리고요, 신은 호흡이라든가 또는 정자라든가 로고스, 말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고, 특히 인간은 이상하게도 흙과 하나님의 호흡이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신화들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성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자들이 자꾸 성서 하나만 들여다보고 오직 성서에만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다른 신화를 들여다보면 다른 신화에도 흙과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신화들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읽은 인디언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인디언 신화는 창세기 신화를 모방한 걸까요? 그렇게 억지 부리지 맙시다, 우리. 세상의 모든 신화는 공히 인류 공통적인 어떤 바람과 희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통적인 시각의 신화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은 질서의 확립이라든가 왕권의 확립이라든가 생명의 완성이라든가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죽음의 탄생까지도 창조의 완성으로 봅니다. 창조의 완성은 죽음의 탄생이에요. 그 말이 맞잖아요. 창조 전에는 죽음도 없잖아요. 생명의 탄생은 곧 죽음의 탄생과 같은 것이죠. 성서가 죽음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다른 신화에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신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창조의 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민족의 관심사에 따라, 민족이 처한 어떤 환경에 따라 완성시키고자 하는 어떤 상태가 달라진다고 한 것이죠. 바빌론 제국의 완성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고대 바빌론 제국은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그 제국은 왕권이 확립되어서 안정된 제국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마루뚝이라고 하는 그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왕권을 확립하고 이 세상을 다스렸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한국은요, 사계절이 분명하죠. 또 겨울은 좀 추워요. 여름에는 좀 더워요. 그러니까 좀 추위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더위를 없앴으면 좋겠다. 당연히 두 개의 해와 두 개의 달을 상징해서 하나씩을 떨어뜨려서 편안한 사계절이 있는 세계가 됐다는 쪽으로 신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신화는 자연 질서가 아름답게 조화된 세상, 그걸 원했던 것이죠. 성서 이야기로 가볼까요? 성서의 완성은요,
심히 좋았다는 어떤 상태가 완성인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했다고 했어요. 왜 안식이라는 게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제국에 끌려가서 정말 대단히 큰 고통을 겪을 때에 그때 창세기 신화가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의 억압 속에 폭압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창조 신화를 쓸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쪽으로 신화를 썼을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제발 안식하자, 쉬자, 자유 얻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쪽으로 안식일이 창조 신화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화를 자세히 읽어보면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 다른 민족에도 다 신들이 지었다는 신화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지었다라고 하는 그 신화를 절대적인 어떤 과학처럼 믿으면 안 된다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의 보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무엇을 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살펴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그 뜻으로는 감찰하다, 잘 분석해서 세세히 살펴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만든 모든 것을 깊이 세세히 살펴보니 너무너무 좋았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거든요.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그저 너무 좋았다. 하나님이 보고 야 너무 좋았다. 단순히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심히 좋았다라는 이 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합시다.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히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너무나 굉장히 그런 뜻입니다. 아유 깜짝이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면 하고 깜짝 놀라잖아요. 바로 이 심히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아 하고 놀라는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무엇이 좋았다.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나는 저것을 좋아한다.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무너무 놀랍게 너무 좋고 아름다워서 엄청나게 감동을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토브라는 말, 좋다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 보면 너무 선하고 너무 아름다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감동 상태를 이룰 때 쓰는 말이 토브인 것입니다.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선하고 너무 아름다운 어떤 면에서는 완벽한 상태를 이루었기 때문에 감동을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감동 먹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너무 좋았다? 이상하잖아요. 성서를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태초가 혼돈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만든 걸 보고 나니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조차 깜짝 놀랐어요. 그걸 몰랐을까요? 창조의 결과를 기독교 신자들이 믿는 대로 표현해 보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결과를 몰랐을까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다 알았을 텐데.
도대체 심히 좋았다라는 말의 상태가 무엇일까? 성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조차 깜짝 놀랄 정도로 감동의 상태인 어떤 상태가 창조의 결과인데 그건 무엇일까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상태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처음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 보면 그 처음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서 다른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 다른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처음 상태가 완전히 바뀐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신화 내용을 직접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서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쁨과 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제주 창조 신화에는 암흑과 혼돈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바빌론 신화에는 물의 기품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집트에는 흑암과 무한한 바다로 표현되어 있어요. 인디언 신화에는 안개와 물과 모호한 바다로 표현되어 있어요. 공통적이죠. 굉장히 무엇인가 혼돈된 흑암, 깜깜한 흑암 또는 텅 빈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든가 무엇인가 완전히 뒤섞여 있어서 구분이 안 되는 상태. 이 상태가 태초였던 것이죠. 그러니 완전히 모든 것이 섞여서 분간할 수 없는 어떤 혼돈의 상태에서 창조 과정은 뭘까요? 그 속에서 하나하나 분리해가는 과정이 있죠. 무엇을 무엇과 나누고 무엇을 무엇과 나누고 무엇을 무엇과 나누고 없던 것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뽑아내고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다 분리하는 것이죠. 성서에서 말하는 이름 짓기도 분리하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분리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 모든 창조 과정은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창조가 이루어진 상태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모든 신화가 말하는 마지막 상태는 온통 뒤섞여 있는 것들이 다 세세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온갖 것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창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분리된 상태를 하나님조차 예측하지 못할 정도였던 것이죠. 심히 좋았다라는 말을 오늘날 학술적인 용어로 말하면 창발적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창발적 사건이란 뭐냐면 예측 불가능한 무엇이 탁 튀어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걸 학문적인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창발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밑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을 때, 뒤섞여 있을 때, 그러니 여기서는 K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싹 하고 뽑아 올려보니까 갑자기 K가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창발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좀 알기 쉽게 신화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흙과 물과 나무와 찝을 막 섞었어요. 그러면 하위 구조는 흙과 물과 흙, 찝과 나무잖아요. 그걸 섞어봤자 진흙덩어리, 나무들이 들어있는 진흙덩어리쯤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걸 섞었더니만 갑자기 장미꽃이 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장미꽃하고 흙과 물과 나무와 찌푸라게 섞인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미꽃이 튀어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을
창발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창발적 사건은 오늘날 과학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본 심히 좋았다는 상태는 창발적 사건이 일어난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조차 예상할 수 없었던, 이게 신화적 이야기니까 이것을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되돌려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관심사,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멋진 세상, 그 세상, 상상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로 멋진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로 신화적으로 표현했을 뿐인 것이죠. 그러면 그 심히 좋았던, 도저히 유대인들의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창발 사건으로서의 마지막 창조된 결과물로서의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놀랍도록 창발적 사건이 일어나서 깜짝 놀란 이 매우 선하고 아름다운 상태, 이 상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고 다음 주 설교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특정한 어떤 신,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엘 하나님이나 야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나요? 기독교 신자 여러분, 차마 그 신화적인 이야기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믿도록 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는 않겠지요. 오늘부터 창조절기가 시작됩니다. 창조절기는 엘 하나님이나 야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성서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믿는 신앙을 강조하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성서의 창조 신화를 통해서 오늘날 과학과 오늘날 시대 정신에 맞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창조절기를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는 과학과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학문의 영역에서, 종교는 신앙의 영역에서 제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과학과 종교는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종교는 21세기의 과학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과학적이기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너무나 많은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엘 문서의 창조 이야기도, 2장 야훼 문서의 창조 이야기도 모두 신화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창조 신화들은 인류 공통적인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각 민족의 자연 환경이나 인문 환경, 사회적 환경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한 그 민족의 깊은 관심사를 그 이야기 속에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창조 이야기 속에서 해당 민족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당 민족의 간절한 바람을 이해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해질 수는 없을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창조 신화 속에서 우리 민족이 처했던 상황과 우리 민족이 간절히 바랐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성서의 창조 신화 속에서 유대민족이 처했던 상황과 유대민족이 간절히 바랐던 관심사를 알아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통하여 어느 민족이 되었든 모든 민족이 자신들의 창조 신화 속에서 꿈꿨던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온 인류의 한 민족인 한국인으로서, 또 모든 종교의 한 종교인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들과 이 말씀에 함께하는 이웃 여러분, 이제 아직도 한국교회에 깊숙이 남아있는 저 고대 사회의 미토스적인 세계관, 신화적인 세계관의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도리어 그런 신화적인 세계관을 오늘의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한 그 결과를 오늘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길 빕니다. 그런 여러분 위에 만유의 무제약적인 포괄자이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넘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심히 좋았더라는 이 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잠시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 말씀 전해드리죠. 코로나19 방역이 계속 이제 4단계로 우리 제주도에서도 방역이 아주 집중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방역수칙 잘 지켜서 건강하게 되길 빕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로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가도 또는 집에 들어와서도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차 한잔 마실 때도 잠깐이라도 생각하면서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 목사 서양 철학을 갖다 4번째 강의를 동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고대 그리스 중기의 유물론자들이라든가 견유학파라든가 또 소피스트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간단하게 기독교와 관련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보면서 기독교와의 관련성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에베소서 4장에 한 신앙 고백을 노래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고 평안을 바라며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우리의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 교우들과 우리 이웃들 중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그 모든 분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위로가 되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모든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최선의 치료법을 찾아내어 모든 아픔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소통하심이 오늘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또한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이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